사도행전 16장 말씀을 중심으로 멈출 수 있는 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해 보겠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설교 준비를 하면서 자료를 찾는데요. 한 심리학자의 강의를 들으면서 이런 이야기가 계속해서 제 머릿속에 맴돕니다. 어떤 이야기냐면요. 어머니가 자기를 이제 40에 임신하시고 낳으셨대요. 근데 임신하고 딱 낳으니까 이제 몸이 약해지니까 운동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40에 조깅을 시작하셨답니다. 그런데 40에 시작한 조깅이 달리기 대회로 가고, 달리기 대회가 마라톤으로 가고, 마라톤이 등반으로 가고, 등반이 암벽 등반으로 가고, 그리고 57 되시는 해에 어머니는 에베레스트 산 등정에 나서셨답니다. 그러니까 40에 조깅 시작한 게 57에 에베레스트 산 등정할 때까지 간 거죠.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떤 얘기를 했냐면, 그래서 자기는 태어난 이후로 학교에 어머니가 한 번 오신 적이 없대요. 아버지가 다 오셨고, 그리고 어머니가 밥 차려준 거 거의 먹은 적 없고 아버지가 차려준 밥. 그러니까 자기 삶 속에 어머니는 거의 밖에서 산 타시고 뛰어다니시는 그런 분으로 기억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분이 심리학자가 돼서 뭘 연구했냐면 중독을 연구하게 됐어요. 왜 중독을 연구했겠어요? 어머니가 뭐에 중독돼 있는 거예요? 지금 산에 중독돼 있고 뛰는 거에 중독돼 있어서 남편도 그렇고 그리고 자녀도 그렇고 뒷전이 된 거예요. 그 중독에 빠져 있는 사람은요, 멈추려고 해도 멈출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어머니만 그런 게 아니에요. 중독의 수가 몇천 가지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이 중독성이 잠재되어 있어요. 그걸 성경에 중독된 것을 다르게 표현한 게 뭐냐면 묶여있다 이렇게 표현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건 눌린 자들 자유케 하시고 묶인 자,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목적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나에게도요, 내 인생을 파괴로 몰아가는, 관계를 파괴하는 쪽으로 몰아가고 있는 내 성향, 내 죄성을 멈출 수 있는 힘이 필요한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요,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5장의 사도 바울과 16장의 사도 바울이 정말 다른 사도 바울이에요. 15장은 뭐 때문에 어떤 이야기로 끝나죠? 바울과 바나바가 싸우는 장면으로 끝나죠. 그렇죠? 왜 싸우죠? 마가를 전도여행에 데리고 갈 것인가 말 것인가. 바나바는 족하고 그리고 실수해도 받아줘야 되니까 데리고 가야 된다 그러고, 사도 바울은 절대 데리고 가면 안 된다. 첫 번째 전도여행에서 밤빌리아 앞에서 포기한 그 마가를 데리고 갔다가 또 우리가 어려움에 처한다. 이렇게 해서 뭐 했어요? 싸웠어요. 왜 싸웠어요? 마음속에 고집이 있는 거예요. 바나바는 어떤 고집이 있었어요? 마가를 데리고 가야 된다는 고집. 사도 바울은 어떤 고집이 있어요? 데리고 가지 말아야 된다는 고집. 그 고집 두 개가 부딪혀서 싸운 거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 고집이 맞아요? 이 고집이 맞아요? 둘 다 맞아요. 둘 다 맞을 때 가장 큰 싸움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고집을 멈출 수 있는 힘이 없었어요. 바나바에게도 없었고 바울에게도 없었어요. 멈출 수 있는 힘이 없을 때 관계가 깨어져요. 관계가 어그러져요. 그래서 결국은 갈라지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15장에 이 이야기가 나오고 16장으로 넘어가서 루스드라에 다시 사도 바울이 가게 됐어요. 루스드라는 어떤 곳이죠? 돌에 맞아서 사도 바울이 거의 반 죽어서 사람들이 성 밖으로 집어 던져놨는데, 다시 사도 바울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 쫓아서 그 성으로 들어갔던 곳이잖아요. 핍박이 있어서 사도 바울이 거의 죽게 된 곳이에요. 그곳에 다시 성령께서 가라고 하시니까 가는 거예요. 루스드라에 들어가서 디모데를 보는데요, 너무 총명하고 믿음이 커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야, 네가
신라와 나와 함께 전도여행을 떠나자. 그랬더니 디모데가 저도 좋아요. 저도 너무 가고 싶어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은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들고 일어났어요. 왜 들고 일어났어요? 전도여행을 떠난다는 것은 교회의 리더가 되는 것인데 그 리더가 되는 디모데가 어머니는 유대인이지만 아버지는 헬라인인 거예요. 유대인들이 제일 무시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이방인들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의 리더가 되려면 최소한 율법을 지키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디모데는 할례도 안 받았지 않냐고 막 사도 바울과 신라에게 비판하는 거예요. 불평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사도 바울이 성경을 꿰고 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확신하는 사람이 어떻게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다 모이십시오. 할례 받아 구원받습니까? 믿음 받아 구원받았습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습니까? 행위로 구원받는 것 아니죠?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은 왜 디모데에게 할례 받으라고 하시는 겁니까? 그건 하나님의 말씀과 어긋난 것입니다. 이러면 똑같이 안디옥 교회에서 있었던 분쟁이 일어나고 또 예루살렘 가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여기서 논쟁하지 않습니다. 논쟁을 멈추고 디모데를 데려다가 조용히 할례 받게 해요. 진리가 아닌 것에는 얼마든지 타협할 수 있는 여유, 논쟁하지 않을 수 있는 멈출 수 있는 힘, 고집 부리지 않는 멈출 수 있는 힘이 사도 바울에게 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까지 삶을 이렇게 돌아보세요. 내 속에 얼마나 엄청난 고집이 있는지. 그 고집 멈추실 수 있어요? 그 고집은 뭐랑 연결되어 있는지 아세요? 욕심과 연결되어 있어요. 욕심과 교만과 연결되어 있어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래서 저는요, 우리 아들 보면서 제 고집을 봐요. 저랑 어떻게 그렇게 비슷한지. 정말 내가 저렇게 고집을 부리는구나. 그래서 집사람이 제가 고집 부릴 때 반석이를 비유로 딱 얘기해주면 금방 깨달을 수 있어요. 그 전에는 못 깨달았어요. 그래서 맨날 요즘 뭐라 그러냐면 반석이가 이럴 때 어떤 느낌이야? 그러면 확 느낌이 와요. 여러분 이 고집이요 정말 내 삶을 망치는 가장 큰 해악 중에 하나예요. 제가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 것 같아요. 2002년이에요. 지금부터 한 17년, 18년 전인데 여름 수련회를 준비하고 아이들 먼저 가고요. 제가 그때 여기 오자마자 1,000불 주고 밴을 샀어요. 그 밴에다가 빵 싣고 그리고 수련회 먹을 음식 가득 싣고 저 스미밸리 언덕 있잖아요. 거기로 이렇게 올라가는데 차가 덜컹덜컹해요. 그러니까 집사람이 멈춰. 속도 줄여. 그래요. 근데 제가 출발하기 전에 후드 열고 다 봤거든요. 제가 메케닉은 아니지만 좀 알거든요. 아무 이상 없었어요. 그래서 이거 아무 이상 없어. 그리고 확 밟았어요. 더 밟으니까 말 안 듣고 고집 피우니까 옆에서 막 소리가 높아지잖아요. 속도 줄이라고! 옆에 다 차 세워! 그러는데 나는 씩 웃으면서 이거 괜찮아. 그러고 부릉부릉 더 밟았어요. 근데 앞에 후드에서 막 연기가 막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옆에 세웠죠. 앞에 후드 딱 열자마자 불이 확 올라왔어요. 그 안에 다행히 수련회 때 먹을 물을 집어넣고 있어가지고 물 꺼내가지고 부어서 불을 껐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가 별거 아닌 것 가지고 고집 부려요. 이걸 전문 용어로 뭐라 그러죠? 똥고집. 근데 그 고집이 관계를 깹니다. 고집 부리지 않는 것은 겸손이고 고집 부리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임했을 때 일어나는 일이에요. 바울과 바나바가 드립다 싸우고 바울이 회개했기 때문에 하나님 제가 바나바한테 고집 부린 것 용서해 주시고 다시는 그런 일 없게 해주세요 라고 회개했기 때문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16장에는 디모데를 조용히 할례시킬 수 있는 지혜가 임하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일 같이 여행 다니기 힘든 사람이 누구예요? 누구예요? 고집 부리는 사람이잖아요. 고집을. 오늘 정말 나는 무조건 짜장면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고집 부리면요, 옆에 사람들이 다 따라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것도 한두 번이죠. 그래서 여행 갔다 오면, 아유, 그 사람하고 다시는 여행 안 가. 근데 중요한 건, 그 사람하고 다시 여행 안 가 할 수 있는 관계면 좋은데, 결혼하면 평생 동안 같이 여행을 해야 되니까. 평생 동안. 그러니까 제일 답답한 게 고집 부릴 때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절대 단정지어서 얘기하지 않습니다. 고집과 싸우기 위해서는요, 내 말 앞에 항상 어떤 겸손한 단어를 붙여야 하냐면, 베드로도 15장에 내가 생각하기에는 그랬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이야기할 때는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라고 붙이는 거예요. 반서가 너 그 옷 입고 나가면 감기 걸려. 이건 단정 짓는 거예요. 그럼 걔는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아빠 나 감기 안 걸려요. 네, 걔도 단정 지어요. 그런데 반석 아빠가 생각하기엔 말이야. 아빠가 인생을 너보다 많이 살았잖니? 내 경험으로 보면 그 옷을 입고 나가면 감기에 걸릴 것 같다? 그러면 걔는 뭐라고 대답해요? 아빠, 제가 인생을 좀 덜 살았지만 제 몸은 제가 잘 알잖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감기에 안 걸릴 것 같아요. 이건 토론이에요. 그런데 단정지어서 얘기하면요, 서로의 고집이 뭐 하는 거예요? 부딪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사람이 고집 부릴 때 나도 힘들지만 내가 고집 부릴 때 그 사람이 정말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저도 한국 남자라 잘 알아요. 한국 남자는요, 진짜 좋게 얘기하면 지조가 있고 나쁘게 얘기하면 고집이 세요. 여자 말 절대 안 들으려고 그래요. 왜? 증명해야 되거든. 남자가 옳다는 걸. 여러분, 남자가 옳다는 걸 증명해야 존경받는 게 아니라 져줄 때 존경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이 임하셔서 내 속에 역사하실 때 멈출 수 있는 힘이 생기는데 고집을 멈출 수 있는 힘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 오늘도 내 속에 있는 고집을 무너뜨려 주셔서 나하고 같이 여행하는 사람이 행복한 여행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여러분,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이 어떤 힘을 얻었냐면요, 놀라운 힘. 자, 이제 빌립보로 갔잖아요. 그렇죠? 빌립보로 가서 사도 바울이 이제 복음을 전하려고 이렇게 쭉 찾는데, 복음을 전할 곳을 찾는데 이제 기도할 곳을 찾는 거예요. 그런데 한 여종이 와가지고 자기한테 뭐라 그러냐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이 사람들이 여기 와서 복음을 전합니다, 이렇게 막 외치는 거예요. 이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여종이 와서 막 그렇게 전해줘요. 내가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종입니다 라고 얘기하지도 않았는데 대신 전해주는 거예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종이에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이에요 라고 귀신 들린 여종이 막 얘기해줘요. 이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말은요, 절제되지 않으면 결코 좋은 말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절제된 상태에서 선포되어야 때에 맞는 말씀이 역사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부탁되고 귀신 들린 여종처럼 여기저기서 막 소음처럼 읊어대면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를 막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일 때문에 너무 bothered돼서 심히 힘들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노니 그 속에 있는 더러운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하고 귀신을 쫓았어요. 자, 그 요정을 통해서 점치던 사람이 그 요정의 귀신이 나감으로 소망이 끊어졌어요. 이제 돈을 더 이상 못 버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과 실라를 고발하죠. 데려다가 한껏 두들겨 팹니다. 근데 여러분, 본문에 어떻게 나오냐면, 그들이 뭐라 그랬냐면,
이 사람이 귀신을 쫓아 우리가 더 이상 돈 벌 수가 없게 됐습니다 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뭐라 그랬냐면 이 사람이 로마 사람들, 우리 로마 시민권자들 앞에서 자꾸 유대의 이상한 말들을 해가지고 이방 신들을 섬기는 그런 일들을 하게 만듭니다 라고 고발한 거예요. 그때 로마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핍박할 때 특별히 재판 없이 막 두들겨 팼어요. 그때 사도 바울과 실라가 내가 로마 시민권자입니다 라고만 얘기했어도 절대 안 맞아요.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내가 시민권자라고 얘기하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 같았으면 그렇게 하셨겠어요? 아니, 상황을 잘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로마 시민권자예요. 그러면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요. 그러면 한마디만 하면 살 수 있어요. 근데 왜 바울과 실라가 거기서 말을 안 했을까요? 근데 맨 마지막에 풀어줄 때 바울과 실라가 로마 시민권자를 이렇게 함부로 재판도 없이 막 두들겨 패고 옥에 가두더니 이제 우리 보고 가라고 그래? 우린 갈 수 없어. 높은 사람 오라 그래. 그래가지고 높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빌고 죄송합니다. 잘못됐습니다. 로마 시민권자인지 몰랐습니다. 이 성을 조용히 떠나 주시옵소서. 이렇게 빌었잖아요. 그러면 왜 그때 얘기하지 않았냐고요. 왜? 그건요. 사도 바울에게 성령께서 말하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에 네가 로마 시민권자임을 말하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에 말하지 않았다는 그 이유밖에 찾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만약에 로마 시민권자라고 얘기해서 옥에 갇히지 않으면 간수 가족이 구원받는 일은 없었습니다. 간수 가족이 구원받고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 일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빌립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힐 수밖에 없었고 사도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히기 위해서는 사도 바울과 실라가 내가 로마 시민권자라는 것을 말하지 말아야 하는 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하지 않을 수 있는 힘, 이게 침묵의 힘이에요. 성령은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의 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뭘 멈출 수 없어요? 비난을 멈출 수 없어요. 비판을 멈출 수 없어요. 불평을 멈출 수 없어서 힘든 거예요. 근데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말하지 않을 수 있는 힘이 생긴다니까요. 그러니까 잔소리 듣는 사람도 힘들지만요. 잔소리 하는 사람이 사실 더 힘들어요. 정말 잔소리 하기 때문에 힘든 거거든요. 근데 잔소리 안 하려고 그래도 잔소리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잔소리 하는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나 잔소리 하는 사람도 힘들어. 잔소리 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알아. 나도 안 하고 싶어 그래요. 근데 잔소리 안 할 수 있는 힘이 내 속에 뭐가 없어요. 없으니까 참을 수 없고 잔소리하게 되고 잔소리 듣는 사람은 또 가만히 있나? 복수하죠. 그러니까 관계가 계속 어그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어떻게 이런 침묵의 힘이 있었을까? 어떻게 이 순간에 내가 로마 시민권자라고 얘기하지 않을 수 있는 그 침묵의 힘이 있었을까? 이건 사람의 힘이 아니에요. 이건 성령의 힘이에요. 성령의 힘이 임할 때 침묵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억울한 사람은요 말이 많아요. 억울함이 마음속에 담겨져 있는 사람은요 말이 많아요. 그런데 그 억울함을 하나님 앞에 갖고 와서 하나님 앞에 억울함을 토로하면 하나님이 그 억울함을 위로해 주세요. 성령께서 그 억울함을 위로해 주세요. 그러면 침묵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 여러분 잔소리하는 게 억울해서 잔소리하시는 거 아니에요. 내가 10년을 얘기했으면 10년 동안 들었으면 어떻게든 고쳐야 되는 거 아니냐. 불평하지 않으려고 그래도 불평이 나오잖아요. 제가 한 10년 전인 것 같아요. 어떤 운동이 있었냐면 감사의 운동이 있어서 이제 어떤 목사님이 책을 쓰셨어요. 그 책에
우리 불평하지 않는 삶을 한번 살아보자. 그래서 밴드, 그 핑크색 밴드를 주고요. 이 밴드를 오른손에 끼고 40일 동안 불평하지 않는 삶을 한번 살아보자. 그래서 만약에 불평해가지고 밴드를 뽑아서 이쪽에 다시 끼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40일 동안 불평하지 않는 삶을 한번 살아보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도 그 책을 읽고 나도 한번 해봐야지. 그리고 밴드를 딱 끼고 불평하지 않는 삶을 살리라. 예. 결국 못했어요. 포기했어요. 40일 동안. 목사도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그 밴드 끼고 느낀 건 뭔지 아세요? 제 입에서 얼마나 많은 불평이 나오는지. 예. 그러니까 불평을 멈출 수 있는 힘이 내 속에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도행전 16장을 묵상하면서 제일 중요한 질문이요. 어떻게 멈출 수 있는 힘을 우리가 마음속에 담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멈출 수 있는 힘을 경험할 수 있을까? 예. 이 질문을 계속 던져야 돼요. 사도 바울이요, 원래 아시아로 가려고 그랬어요. 자, 아시아로 갈 계획을 다 세우고 아시아로 가려고 하는데 예수의 영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아시아로 가는 것을 막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은요, 전진하는 것보다 멈추는 게 더 힘들어요. 왜? 관성의 법칙 때문에 달리는 건 계속 달리려는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달리고 있는 사람이 제일 힘든 게 멈추는 거예요. 멈추게 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사도 바울이 체험하고 마게도니아로 가라고 하실 때까지 하나님이 그냥 멈추게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야, 사도 바울, 실라, 아시아로 가지 말고 마게도니아로 가! 그러면 가다가 유턴하는 건 쉬워요. 근데 마게도니아로 가라고 얘기도 안 하시고 일단 멈추게 하신 거예요. 가지 말라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마게도니아 사람의 환상을 보여주시고 마게도니아로 가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을 갈 때 우리가 원하는 길이 있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있어요. 우리가 가는 길에서 멈출 수 있는 힘이 있어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갈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바로 유턴시키지 않으십니다. 멈추게 하세요. 일단 잘못 왔다는 것을 깨닫게 하신 다음에, 그리고 그 잘못 왔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면 그 다음에 마게도냐의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도 그러셨죠.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라 안 하셨어요. 그렇게 얘기 안 하셨어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떠날 때도 마찬가지예요. 떠나고 나서 지시할 땅을 가르치시는 것처럼 멈추게 하시는 것도 그래요. 멈추게 일단 하신 다음에 멈춘 다음에 그 다음 스텝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게 멈출 수 있는 힘이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힘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왜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 멈출 수 있는 힘이 없을까요? 왜 불평이 계속 나오고, 왜 비판이 계속 나오고, 왜 미움이 계속 나오고, 여러분, 미움을 멈추지 않으면 용서가 안 돼요. 미움을 멈추지 않으면 용서가 안 되니까 너무 힘든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도 왜 우리 속에는 멈출 수 있는 힘이 사도 바울처럼 생기지 않는 걸까요? 여러분, 15장과 16장으로 넘어갈 때 그때 중간에 사도 바울이 경험한 건요,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어떻게 다소에 13년 동안 머물러 있는 사람을 바나바가 안디옥으로 데리고 온 거잖아요. 그건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을 죽였고 스데반을 죽였던 나를 들어서 사도로 세우신 하나님, 그 은혜를 체험한 내가 마가를 용서하지 못한 것에 대한, 그것에 대한 회개가 온전히 이루어졌고 그 온전한 회개가 있었기에 16장의 바울이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멈출 수 있는 힘이 어디로부터 와요?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가 끊어진 사람은요, 하나님의 사랑이 끊긴 사람이에요. 회개하면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합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면 멈출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그런데 어떻게 멈추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이 왜 멈추냐예요. 왜 아시아로 가지 않고 마게도냐로 가야 합니까? 왜 침묵해야 되죠? 왜 내가 로마 시민권자라는 말을 하지 말아야 되죠? 왜 내가 고집 부리지 말아야 하죠? 왜 멈춰야 하죠? 왜 멈춰야 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니까, 그래서 멈춰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독의 핵심이 바로 거기에 있어요. 존 할이라는 그 기자가 있어요. 이 기자가 어떤 책을 썼냐면 Lost Connection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책의 내용을 좀 소개를 해드리냐면요, 이 존 할이가 마약 중독이 되어 있는 가정에서 자랐어요. 엄마도 마약 중독자, 아버지도 마약 중독자였어요. 그러니까 왜 이 중독이라는 것이 삶을 이렇게 파괴하나라는 질문을 항상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질문을 가지고 리서치를 하기 전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중독은 만약에 habit, 삶의 습관이면 그 습관을 끊어주면 되잖아요. 그런데 중독이 삶의 습관이라면 교통사고 나서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정말 고통스러워서 병원에서 맞는 몰핀은요, 거리에서 파는 몰핀보다 훨씬 더 센 거예요. 그 몰핀을 3개월 동안 계속 맞고 병원을 퇴원하면 마약 중독자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3개월 동안 계속 그 마약을 맞아서 습관이 됐으면 마약 중독자가 돼야 되는데, 그런 사람은 마약 중독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습관이 아니다, 이건. 중독은 습관이 아니다. 그러면 이 중독을 멈출 수 있는 힘, 중독을 멈출 수 있는 힘은 어디서부터 오는가라는 것을 찾기 시작한 거예요. 리서치를 시작한 거예요. 그 해답이 이 책에 나와 있어요. 이 책에 나오는 한 동물 실험이 나오는데요, 한 우리 안에 쥐를 집어넣고 스트레스를 막 주면요, 그 쥐가 마약이 들어있는 물과 그냥 물이 있는데, 스트레스 받고 힘들게 만든 쥐는 마약이 들어있는 물을 가서 계속 마신대요. 그리고 또한 우리에는 쥐 10마리, 15마리 정도 한꺼번에 집어넣고 스트레스 안 주고 좋은 음악을 틀어놓고 사이좋게 지낼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마약이 들어있는 물을 단 한 마리도 마시지 않고 그냥 깨끗한 물만 마시더랍니다. 자, 이 실험을 통해서 쥐를 통해서, 하물며 영혼이 없는 쥐도 홀로 있고 외롭고 관계가 단절된 그 스트레스를 받으면 마약을 손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존 할이가 발견한 건 뭐냐면요, 멈출 수 있는 힘은 관계로부터 온다, 관계 안에 사랑으로부터 온다는 걸 발견했어요. 그래서 리헵 센터에 들어가서 아무리 6개월 동안 그곳에서 모든 걸 다 끊고 생활을 해도 리헵 센터에서 나왔는데 가족과의 관계, 친구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더 중독으로 빠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존 할이가 얘기하는 건 애딕션이 아니라, 자기가 연구해 본 결과 중독은 애딕션이 아니라 반딩이라는 거예요. 반딩은 뭐예요?
반딩은 뭉쳐지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친밀한 관계를 원했는데 그 친밀한 관계를 원하는 대상으로부터 거절당했을 때 다른 것에 친밀한 관계를 원하고 그것이 묶이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 반딩이라는 거죠. 성경 말씀과 그대로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취에 중독된 사람, 성취에 중독된 사람은 무엇인가 이루지 않으면 견디질 못해요. 우리 삶 속에, 내 삶 속에, 우리 가정 속에 중독의 모든 모습들이 결국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멈출 수 있는 힘을 공급받지 못하고 그 멈출 수 있는 힘을 공급받지 못하면 결국 중독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포로된 삶으로 계속 남아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제일 힘든 게 뭐예요? 생각을 멈출 수가 없어요. 걱정, 근심하는 생각을 멈출 수 없어요.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하는 것 같은 생각을 멈출 수가 없어요. 내가 정말로 아무것도 아닌 존재 같은 느낌이 드는 그 생각을 멈출 수가 없어요. 가룟 유다가 힘들었던 건 뭐죠? 을 30에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이 멈춰지질 않아요. 그러니까 생각의 중독, 걱정, 근심의 중독,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체험하시며 멈출 수 있는 힘을 공급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하셨느니라. 로마서 5장 8절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을 믿고 체험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확정되어지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삶 속에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었다는 사실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내 죄를 들고 십자가 앞으로 나가야죠. 십자가 앞에 나가서 내가 불평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내 속에 정말 미움이 가득합니다. 교만이 가득합니다. 그리고 내 속에 고집이 가득합니다.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내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만일 너희가 너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시는 주님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그럴 때 용서하시는 하나님, 내가 비록 바나바와 싸워서 헤어졌지만 그래도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를 사용하시는 하나님, 나에게 새로운 비전과 꿈을 주시고 나에게 동역자를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 그 은혜에 내가 무릎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그 사랑에 내가 어찌 보답하오리까? 그러니 논쟁하지 않을 수 있는 힘이 생기고 가지 않을 수 있는 힘이 생기고 침묵할 수 있는 힘이 생긴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 그 사랑을 체험하며 그 사랑을 깊이 체험하면 체험할수록 멈출 수 있는 힘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제가 한번 이야기한 것 같아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김태원 씨, 기타리스트죠. 꽁지머리 아시죠? 안경 끼시고. 그분이 부활 기타리스트 하면서 마약 중독에 심히 깊이 빠진 적이 있어요. 그걸 부모님이 아시고 데려다가 부모님 서재에다 가둬놓은 거예요. 문을 잠궈놓고 못 나가게 한 거죠. 여러분, 그게 중독된 사람에게 도움이 돼요? 오히려 더 심해져요. 그렇게 되면 폭력. 그러니까 폭력은 사랑으로 느끼지 못하죠. 그러니까 막 그 분노로 내가 여길 나가면 다시 하리라 막 그러면서 막 화가 막 나 있는데 그 책장에 이렇게 보니까 아버지 일기가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심심하니까 아버지 일기장을 훔쳐본 거예요. 근데 그 연도별로 이렇게 있는데 자기가 태어난 연도의 일기장을 뽑아가지고 일기장을 딱 여는데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대요. 태원이가 태어났다. 이렇게 기쁠 수 있을까? 내가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기쁨이다. 세상에 부러울 것이 없다. 오늘도 버스 정거장에서 내려서 집에까지 걸어갈 수가 없었다. 아들을 너무나 보고 싶어서 100m 달리기 하듯 전심으로 달려가
문을 열고 이불보에 살포시 잠들어 있는 내 아들에게 입을 맞췄다. 이렇게 행복할 수 없다. 사랑하는 내 아들. 그 일기장이 생전 처음 본 거예요. 그 일기장을 읽어 내려가는데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통곡하며 울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날 중독이 떠나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하나님은 멈출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사랑을 통해 공급하십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공급받아 멈출 수 있는 힘이 생기면 간수의 자살을 멈추게 하는 삶을 살 수 있어요. 악한 영의 권세가 그 여인을 괴롭게 만드는 그 영적 전쟁에서 그 악한 영의 권세를 멈추게 할 수 있는 능력이 내 속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멈출 수 있는 힘이 내 속에 담겨지면 그 멈출 수 있는 힘이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쓰여지도록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하고요. 그때 하나님이 나를 통해 영광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결단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 사랑 체험하기 원합니다. 네. 그리고 내 자녀, 내 사랑하는 남편, 내 사랑하는 아내, 하나님의 사랑 체험해야 멈출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내가 잔소리해서 그들이 멈출 수 있었으면 벌써 멈췄겠죠. 하나님, 내 아둔한 입술을 멈춥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내가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멈출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도 바울과 같은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